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가 156개국 중에서 54위였어요. 참고로 미국은 19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의식에는 그 행복 지수가 좀 낮아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그 한국 분들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축복의 말이 담겨져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복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충만한 행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appy are you, O Israel. 이스라엘아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환경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복이 환경과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상의 환경에서도 최악의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최상의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모세는요,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수론이라는 말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어떤 별칭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들은 수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론 의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때로는 고집도 피우고요, 때로는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그런 후에 우리는 얼마나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할 때 얼굴이 좀 뜨끈하지 않아요? 같은 죄를 늘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거 회개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좀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헤매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심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행복을 체험했습니다. 궁전에서 행복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행복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광야에서 행복을 체험한 거예요. 시편 121편을 기록한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까? 전후 좌우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노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어린 자녀들은요, 엄마 품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빠의 팔에 안겨있는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어요. 자기 아빠가 제일 힘 있는 줄 알아요. 어릴 때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거친 광야에 살면서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어린 자녀는요, 그래 돌짝밭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엄마 품에서 행복감을 누리듯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영원하신 품에 안겨만 있다면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잊어버렸을 나이인데 요즘 들어 여러분 우리 어린 꼬맹이들 때문에 여러분 새록새록 옛날 생각들이 나잖아요. 밥 먹을 때 숟갈로 먹다가 손으로 먹다가 하죠. 그럼 밥풀이 입에도 묻고 그냥 다 묻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밥 먹다가 막 울면은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밥풀 묻을까 봐 밥풀 띄고 앉습니까? 개의치 않고 그냥 안아주지요. 아이들이 진흙탕에서 놀다가 온 몸이 그냥 옷이 천지입니다. 진흙 천지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놀다가 꽉 넘어져서 울면 옆에 있던 아빠는 야 옷부터 벗기고 그리고 안아줍니까? 아니죠. 아이가 옷이 더럽든 얼굴에 뭐가 묻었든 그냥 필요할 때 안아줍니다. 개의치 않고 두 팔로 번쩍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눈물 짓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고 크신 두 팔로, 영원하신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나를 더럽다고 하여도, 남들은 나에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안겨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러분, 셈에서 샘 솟는 물은요 사방의 땅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곡식이, 나무들이 소성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요 광야에 있는 식물들에게 생명수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곱의 셈은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셈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야곱이라는 셈에서부터 12지파가 흘러넘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은 행복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은 구원 얻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애굽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광야 사막길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방의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총을 받는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멸망당할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흰눈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이 다 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천문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천재과학자 장영실과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장영실은요, 비천한 노비로 일생을 마쳐야만 하는 관노였어요. 관노. 노비였어요. 노비. 하지만 무엇을 만드는 재주가 아주 특출났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재주를 눈여겨보다가 물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이 도면을 이제 그 중국에서부터 들여온 도면을 이제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장영실이 도면보다도 더 좋게 제작을 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세종대왕은요, 노비였던 그 장영실을 면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노비가 아니다. 그러면서 벼슬까지 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비가 종이 면천되고 벼슬까지 얻었다는 이 사실은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든 대신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영실로 분장한 최 누구더라? 보신 분 있어요? 최민식인가? 눈문에서 눈이 툭 떨어집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노비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해서 이같이 감사하고 감격했다면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속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벼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도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능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장영실이요, 세종대왕의 신임을 얻고요, 그리고 이제 노비에서 면천되고 그리고 이 벼슬도 얻고 난 다음에요, 그 이후로는요, 자기 몸 사리지 않고 밤낮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문을 관측하는 그와 같은 이 천문 관측 기구인 간의를 만듭니다. 하늘을 읽으려고 했던 세종대왕의 꿈을 그가 이루어 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은요,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을 보장받은 성도들입니다.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하시며 멸하라 하시노로다. 29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 되어 주셔서 모든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서 대적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는 이 말은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든지 눈에 보이는 대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일시적으로 승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이 우리 앞에서 복종하는, 무릎을 꿇게 되는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질병으로 쓰러지면은요,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가 실패할 때에 춤추면서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가 사망할 때에 축배의 잔을 들면서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죽은 육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영광스러운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개발연구소에서 1938년부터 무려 75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무려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드디어 2015년 그 연구소 책임자였던 로버트 윌딩어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가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다시 말해서 좋은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무지개처럼 하늘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누려야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씀이에요. 행복을 그냥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말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대타관계, 타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아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아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십시오.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행복을 누리며 살 자격 있는 성도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성도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몸과 마음과 모든 육체까지도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의 이런 고백과 찬송은요 그가 형통할 때 드렸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것도 심각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며 삽니다. 내가 안전하고 평안함에 주님 품에서 그렇게 행복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 이스라엘아, 오 나의 백성들아, 오 거룩한 성도들아,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처소가 되시며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믿고 매 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